아버지 의지하고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의지하고 아버지 매달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다시 이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상이 무너지고 아버지 저희들 예배하며 찬양하며 은혜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내려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의 아버지 강한 역사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아버지와 합당하신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이 시간 다니엘서 신기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깊은 영의 세계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나 전하는 목사님이나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주님의 세계를 아버지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월미도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주의 능력이 월미도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님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아버지와 교회들도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정치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와 외교 안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사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아버지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아버지와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아버지여 세계 각국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역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 뜻들이 아버지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여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보다 더 아버지 혼란한 시대가 다가올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이끌어갈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귀한 체험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들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아버지여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저들이 이끌어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강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고이 품어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강한 역사가 나타남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말씀 본문 말씀 보고 또 설교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요. 특송 준비 찬양 또 수요 모임 구역 모임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총선은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순서가 되신 분들은 나오셔서 이렇게 봉사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뭐 또 광고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면은요 이제 말씀 우리 들어가고 설교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봅니다. 함께 오실 말씀은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띄었으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려울 때일수록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지만은요, 좋은 기억을 자꾸 가지고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요 네 번째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요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려울 때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지금 내가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고 달려가는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자꾸 머물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네팔에 있는 국내 네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한테 저한테 이제 저기로 들어왔어요. 밴드로 그 네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 네팔 보니까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카트만두 이제 직장도 안 되고 뭐 모든 게 다 안 되니까 전부 다 고향으로 다 돌아간다고 전부 다 돌아간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다 막히게 되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지금 네팔 국민들 가운데 그 카트만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요 자살한 사람 600명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이렇게 심각하구나. 저는 뭐 코로나19에 전염돼서 죽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힘들어서 자살해서 죽어버렸다. 삶의 길이 막막하니까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살한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물론 홀문인 사람은 자살할 때 혼자 자살할 수도 있지만은요, 또 홀문이 아니고 가정이 딸린 사람들이 또 자살을 할 경우에는요, 자기의 극단적인 생각을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자녀들의 삶까지도, 생명까지도요 어떻게 보면 다 박탈해 버리는 그런 막 극단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처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참 생각하면 잘못하면요 나도 망칠 뿐만 아니라 주변도 다 망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또 책도 봅니다. 인터넷도 이렇게 뒤져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조언을 구합니다. 다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에게도 조언 구하는 거 좋고요, 책을 통해서 조언 구하는 것도 좋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같이 또 신앙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요 결론은, 예수 믿는 사람의 결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의 결론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다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요 누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달려가도록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냐면 그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요, 시편 139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옵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하고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앉고 일어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행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신다 그랬어요. 내 생각을 꿰뚫어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가 같이 엮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저기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사실은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이 싫으면 행동 안 합니다. 그죠? 내 생각이 그것을 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속으로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함께 있으면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내 생각을 몰라줄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지, 내가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왜 지금 이런 모습을 지금 내가 짓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모릅니다.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이 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기까지의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는요, 이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든 아직까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마음의 답답한, 내 마음의 두려움, 내 마음의 억울함, 지금 내 마음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지금 혼돈하던 내 마음, 이런 모든 것을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지금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요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는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은요, 막 자기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집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화범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정신적인 부분으로 이상하다고 판정이 받아서요, 그 저기 공주에 보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저기 복육하는 그 보호감호소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한 몇 년 살다가 나왔습니다. 나오면서도요, 그분이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의 그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서 한두 사람이 인정을 하니까요,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갖고 있던 그 정신병이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마음의 병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요, 누군가가 나의 아픔과 힘듦을 이해하고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그분은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분은 분명히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요, 그것도 있더라고요. 내 마음은 알아주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알아주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또 보면 답답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군가 그 사람의 아픔과 힘듦을 알았어요.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았는데 뭡니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더 괴롭고 힘이 든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그냥 싹 해결해 주면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게 힘이 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오늘 우리가 믿는 주 여호와입니다. 주 여호와, 주는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예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뭡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오늘 내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아버지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오늘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요, 알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알아요. 내 두려움을 알아요. 내 답답함을 알아요.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내 상태를 그분은 아십니다. 아시면서 그분은 뭡니까? 방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네가 힘들구나. 말로만 그분은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분의 행동으로 옮기시면서 해결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럼 이것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됩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을요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것보단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요 딱 한번 고정시켜 보시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 자꾸 함몰되게 되면요,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절망이 찾아와요. 자꾸 슬픔이 찾아옵니다. 자꾸 낙심이 찾아와요. 삶이 정말로 삶을 살아가는 게 힘겹고 힘겨운 게요 우리 인생 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을 거기다 머물지 마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 그분께 우리 생각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분께요 한번 호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소하면요 그분은 반드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합니다. 자기가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그는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던 한 가지의 신앙적인, 그가 붙들고 있는 신앙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디모데에게 그 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니? 나도 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내가 많이 당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믿고 가는 내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아요. 힘든 상황에 처했어요. 지금 다윗의 고난은 사도 바울의 고난은 어느 정도까지 오냐면 지금요 순교 직전인 겁니다. 이런 고난을 내가 받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리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주신 분을 내가 알고, 그리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걸로 나는 확신한다 이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나는 믿고 달려갔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그가 생각하는 그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갖다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갖다 줘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이든 교회는요, 또한 물질적이든 교회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든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은 전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신 최고의 손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상급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교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그 나라, 어려움을 당하는 그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살려내 주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살려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도구로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있잖아요. 남들은 다 어렵다 할지라도 뭐랍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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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세요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래도 아무개야 너만은 일어서달라, 너만은 일어서달라, 너만은 일어서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 갖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가져다 주십니다. 분명히 부흥의 역사를 가져다 주십니다. 코로나 우리는 조심은 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은 해야 돼요. 우리가 무막이 조심도 안 하고 믿음대로 되지, 그런 것은요 만용입니다. 만용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있고 만용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을 조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달려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의 손길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믿고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힘이 됩니다. 우리가요 야 교회 나와봐라,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은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한 그 체험이 더 강한 힘입니다. 그게 더 강한 능력이에요. 그게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요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시고 그분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윗은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다윗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39편요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에게 보배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에게 보배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렵고 어려울 때일수록 물질이 보배입니다. 사람이 보배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보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분명히 달라요. 여기서 무엇을 보배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랍니다. 보배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보배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돼요. 어떤 생각으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요 나는 지금 보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왜 주의 생각이 보배냐면요 그 수가, 하나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수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수를 세려고 해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모래는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보여?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요, 내 수를 가지고 길이 없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는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아요. 상상할 수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요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참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는 자꾸 분명히 우리 생각을 자꾸 이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요 믿음 안에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절망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니엘 그 기도할 때 보면 복음성가 있죠. 이제는 역전되리라, 이제는 역전되리라, 그 복음성가 나오잖아요. 뭐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제는 역전되리라는 뭐 10번 반복, 20번 반복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뭐 해서 복음성가 올린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역전의 용사십니다. 참 역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단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그냥 쫙 덮어가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 참 힘든 상황이에요. 저도 정말 보면 이제는 큰 교회보다 이제 적은 교회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교회에서 그 일이 자꾸 터져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적은 교회 오려고 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요 사단이 교회를 향해서 덮쳐오는 하나의 책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수세로 계속 밀려요. 전세가 계속 밀립니다. 이러다가는 작은 교회 무너지면 큰 교회 무너지고, 큰 교회 무너지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세계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 생각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수는 아무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확 뒤집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뒤집을 때는요 많은 사람을 쓰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뒤집을 때는요 나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사용해서요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버리십니다. 이게 뭡니까? 대부흥의 역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회사를 보면 대부흥의 역사가 어디서 왔습니까? 물질이 많은 데서, 나라가 독립된 데서, 그렇다고 또 외부의 침입을 받은 가운데서 우리가 식미 지배 받으면서 그냥 뭐 잘 평탄하게 간 데서요 그런 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나라 빼앗겼어요. 지지리도 못 살아요. 소망도 없습니다. 막 일본한테요 우리가 막 얼마나 어려운 그 막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지금 당했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전 백성이, 전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 부흥의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이 되고요, 놀라운 경제적인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우리나라를요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G7을 없애자 그러잖아요. G7을 없애고 뭘 만드냐? G11이나 G12를 만들자 그래요. 거기에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은요 그 전략적인 파트너로 쓴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국력이 지금 이만큼 대단해진 거예요. 이건 인정을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봐요. 그 정말 기적이잖아요. 못 배우고 헐벗고 가진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니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의 주인공은요 저는 엄밀히 따지면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의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봅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딴 사람이 저는 주인공이라고 안 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의 간절한 간구가 있었고, 그의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겁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요, 우리가 위축되는 건 사실이지만요, 그러나 조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역전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역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기적은요, 다 언제 나타났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시면 우리는 답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성경이 더 내게 더 믿음으로 와닿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인간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항상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늘 힘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내 생각 속에 자꾸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길이 없다니까요. 길이 정말 없어요. 무슨 거기에서 길이 보이겠습니까? 길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예수 믿는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요,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생각을 자꾸요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요, 말씀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절망의 끝자락에서 분명히 우리는 길이 보입니다. 자, 보세요. 사라밧가부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사라밧가부 이야기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사이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사라밧가부가 그 절망의 끝자락입니다. 한 끼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상황이에요. 딱 한 끼 먹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딱 하나입니다. 그 만찬도 거창한 만찬이 아니에요. 그냥 한 끼 먹을 식량 하나 남은 것밖에 없어요. 자기하고 자기 자식 딱 둘 먹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사라밧가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는 체험했고, 그 기적의 은총을 사라밧가부는 덧입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 기적이 우리에게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 기적은 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라밧가부가 하나님께 받은 기적의 역사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내 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없잖아요.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내 사건이 됩니다. 내 사건이 됩니다. 내 사건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건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생각에서 우리는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의 내용을요, 본문을 안 찾아봐도 상관없어요. 제가 여기서 타이프를 좀 쳐봤어요. 이 본문 말씀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가부에게 가서 거기 머물라 그럽니다. 참 이게 생각 없이 생각하면요, 왜 하나님이 생뚱맞은 짓을 했을까? 해필하면 엘리야가 머물 집을 좀
돈 좀 많고 여유 있는 집에 가서 머물고 거기서 좀 숙식 취하라 그럴 건데 지금 한 끼밖에 없어요. 한 끼밖에 없어요.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하나님이 머물라 하고요, 엘리야에게 명을 했습니다. 참 그 명을 받은 엘리야도 사실 생뚱맞죠. 그런데 이제 그 명을 받고요, 이제 그 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르밧 가부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누가 사르밧 가부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의 은혜 속에 살아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나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 가운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입니다. 오늘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어렵게 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너희를 영원한 긍휼로 내가 너희를 대하겠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흐름의 최종적인 핵심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역사의 그 흐름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은 누구냐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나를 하나님은 영원한 긍휼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나를 항상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길 자로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할 때 내 생각을 머물고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나님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다가 다 끝난 그 마지막 시점에서도 그래도 내가 소망을 갖고, 그래도 내가 힘을 얻고 일어서서 바라보고 달려갈 분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시는 건 줄 아십니까? 오늘 사르밧 가부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지금 엘리야가요 무조건 사르밧 가부에게 갔다고 해서 야, 내 너희 집에 머물게, 그리고 네가 나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줘, 그랬다고 해서 사르밧 가부가 당장 먹을 거 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질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움직여 놓으시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 놔요? 사르밧 가부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사르밧 가부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배 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아버지 앞에 달려 나와 보세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생각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고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예배를 드려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사르밧 가부에게 주신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 가부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사르밧 가보의 마음을 움직여놨다 하고 지금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리고 사르밧 가보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사르밧 가보의 집에 가서 사르밧 가보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움직여라 이거예요. 순종하라 이겁니다. 먼저 그것으로 하는 그것은 뭡니까? 한 끼 남은 식사예요.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순종했잖아요. 그 순종이 사르밧 가부의 생각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을 이미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먼저 대접하고 나서 그리고 먹고 보니까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요, 통에 가루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률의 은혜를, 나에게 국률의 은혜를 베푸실 때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사르밧 가부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오거든 대접해라. 그러면 아마 너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아마 그런 부분에 마음의 소원을 주셨을 겁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왔을 때요, 사르밧 가부가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을 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없지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석해 가자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이미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입니다. 긍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소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소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내가 바라보는 마음의 소원, 이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 소원은요, 가만히 있다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누구의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러다가 성령이 나에게,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요, 마음의 소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울 때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부흥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죽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고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르밧 가부에게 찾아온 절망은요, 절망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분명히 역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마음 뭡니까?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 그 뭐죠? 모두 낯짝이 있지 그러잖아요. 예?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그런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네 생각 다 버리라. 너그 생각 다 버리라. 버리고 내 생각을 받아들이고 들어오라 이거예요. 내게 나오라 이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돌아오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예수 믿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책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틀렸다고도 말 안 하고 맞았다고도 말 안 합니다. 설령 맞았다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뭐죠? 벼룩이도 낯짝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못 돌아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자꾸 네 생각만 갖고 네 생각만 갖고 고집 부리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우리의 생각은 땅이다 이거예요. 이처럼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야, 하나님의 생각의 넓이야요, 하나님의 생각의 그 깊음은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자식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같습니까? 달라요. 저도 지방회장을 해보니까요, 참 지방회장 되기 전에 지방회장짜리 되니까 칼자루 막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칼자루가 딱 들어오니까요, 이거요 마음대로 흔들기가 어려워요. 마음대로 흔들기가 어렵더라고요. 대우는 해주는데 흔들기가 어려운 자리가 이 자리예요. 차라리 장자리 밑에 있을 때 장의 어떤 이 장은 전체를 다 둘러보고 가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장이 되기 전에는요 어떤 한 상황만 보고 말을 하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장이 되고 보면 어느 한 상황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의 상황을 다 보면서 전체 것을 다 어울리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짐이 무겁더라고요. 참 무거워요. 그래서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차라리 그냥 장자리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떠들면 차라리 떠들겠는데 장자리게 되니까 오히려 못 떠들겠는 거예요. 절제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이게 장자리가 된 사람의 생각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저는 느껴봤습니다. 이 부모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식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은 또 달라져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함께하자. 돌아오라, 함께하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네 생각, 내 생각 다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분명히 다릅니다. 내 생각이 절망의 끝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이 절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는 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오류와 실수를 하는 것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무엇이 지혜냐?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그분이 영원히 함께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르밧 가부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바라보시고, 저는 성경에는 한 사건만 찾아서 이야기했어요. 기적이라는 사건을 찾아보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시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이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면서 달려나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요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절 9절요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버리시기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아버지 앞에 감격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님들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이 시간도 버리시기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감격하고 기도합니다. 자꾸 저도 아버지 제 생각 속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생각 속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제 눈이 열어서 성령 자꾸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의 말씀의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고 성령님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 시간도 버리시기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성령 감각하고 기도하오니 성령님들을 베푸시고 성령님들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성령하니 감사함으로 성령 감각하고 기도하오니 성령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생각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생각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각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생각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각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생각을 도와주시고 성령님들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성령님의 감사함으로 성령의 감각하고 기도하오니 성령님들을 베푸시고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성령하니 감사함으로 성령의 감각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왈렉스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세요? 감각하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그러지 마세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막막한 지금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의 저희들의 생각이 자꾸 아버지의 생각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생각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공경히 여기사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기를 성령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 생각으로 달려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판단에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그 생각에서 더 지나치게 나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꾸 말씀의 생각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위로의 말씀이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치유의 말씀들이 아버지 정말 떠오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안주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육신이 아픈 분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분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혼미한 분들 그 영이 깨끗하게 아버지 영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정리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예물 드린 손길 속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의 축복들이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아름다운 고백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내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몸